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그날까지. 나를 잊으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날입니다. 박수치며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이날은
주의 얼굴을 항상 외모는 너무 친근합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좁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해산을 넘어 산을 넘어 한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오리 영원해.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의 그 빛 마음에 막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가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나님 높은 산이 거친 듯 저항이나 궁극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우리 영혼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마귀일절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르짖고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시며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산업,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아버지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모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근절되게 하여 주시고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강원도 땅의 산불로 인한 재난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삶의 터전이 빠르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장맛비로 말미암아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 당회장 이호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능력과 영권과 리더십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셔서 우리 여의도시 모험교회 이끌어가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대문 성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동대문 성전의 부흥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아뢰는 자들이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오늘 성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거저었다 거저가지 않게 알려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는 1절에 이제 본서의 수신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호칭을 해요.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을 썼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호칭을 했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는. 그런데 바로 2절에서 그 호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형제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형제. 예,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2절에서 고세 이렇게 바뀌었어요. 1절에서 2절로 바뀌고 나가는데 이게 뭐지 좀 계속 이렇게 주관적으로 쫙 밀고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12지파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형제라고 다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배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는 믿는 자들끼리만 통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지 않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 성도들 간에 형제님, 자매님 할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뭐 남남인데 미쳤나봐 저 사람들. 무슨 형제고 자매야. 피가 다른데 언제부터 내가 무슨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 어디서 형제 자매라고 그래? 제가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서도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으로 많이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석하는 우리 참가자 중에 교회를 전혀 안 다녔는데 부모님께 끌려와갖고 억지로 참석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 청년이라고 하긴 좀 그런 나이 30대 중후반 되는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마지막에 다 훈련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가 미친 집단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 형제예요? 왜 자매요? 저는요 생판 모르는 저 여성분이 저한테 와갖고 형제님 그러는데 소름 끼쳐서 혼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또한 은혜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해놓고 그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 형제다. 그만큼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아무리 형제지간에 사이가 안 좋아도 결국에는 형제 편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남 편을 딴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우리 남편이랑 아내랑 막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야 그 천한 말이야 아주 아이고 지금 못해 처먹어가지고 무슨 막 욕을 해대면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계속 욕하면 네가 뭔데 우리 오빠를 욕해 막 이러잖아. 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형제는 피보다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고보 기자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른 서신의 그 기자들은 자기 소개를 마친 다음에는 또 수신자들에게 문안의 글을 이렇게 올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니까 그냥 인사 딸랑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에 관한 교훈에 대한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본론적으로 바로 인사하자마자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험에 관련된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때가 참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시험이 안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깥에서만 시험 들고 교회 와서는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꼬박꼬박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 말이에요. 제가 시험 든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참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기자는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아주 처음서부터 시작하기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험을 치러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험 한번 안 치러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시험, 입학 시험, 자격 시험, 또한 면허 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별의별 시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시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저는요 그 시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러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시험 보는 거를 너무 좋다고 막 이런 분들 있으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 매형이 약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인데 저희 매형이 공부가 그렇게 좋대요. 공부가 저는 태어나서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공부예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노는 거예요. 노는 게 좋고 공부는 싫어요. 그런데 저희 매형은 공부가 그렇게 좋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저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빠하고 나하고 통하는 게 있어. 뭐가 통하는지 희한하게 나도 노는 게 그렇게 좋아. 공부는 절대 싫어.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가 너무 싫어. 근데 노는 거는 너무 좋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정말 노는 걸 좋아했어요. 사역 가운데서도 저는 즐겁게 행복하게 놀면서 사역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가장 많이 부흥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놀 때 가장 부흥이 하더라고요. 놀 때 부흥하더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놀고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놀 때 그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뛰노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공부로 뛰놀고 기도로 뛰놀고 예배로 뛰놀고 이거 사기치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뛰어노는 그 기쁨을 늘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놀더라도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놀러 가고 운동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운동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FGTV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청년국에서 홀리그라운드라고 10월 달에 한대요. 홀리그라운드가 뭐냐면 나중에 봤는데
이 거룩한 땅,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가? 저는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딱 봤는데, 제목은 홀리그라운드인데 내용은 뭐냐면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 예.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웠어요. 1,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대요. 1,300명 정도가 청년국의 청년들 1,300명 정도가 운동에 참여를 할 것 같다 그러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청년 담당할 때에 그때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진 그만큼의 인원수가 체육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말이나 됩니까? 저는 푸뉴마, 가스펠, 카리스, 그다음 젊은 부부 선교회까지 해서 4개 선교회 중에서 하나, 이제 가스펠 선교회 하나를 맡고 있었었는데 그 한 개 선교회만 해도 1,000명 가까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청년국 전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1,300명밖에 안 모인대. 너무 안타까웠어. 그때에 어떻게 부응을 했느냐? 애들한테도 바깥에 나가서 그냥 농구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함께 농구하자. 너희들 각 교구마다 농구 팀을 만들어서 농구 리그를 만들어라. 그리고 축구 리그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경 공부 팀을 만들어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놀자.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함께 했더니 제가 축구장에도 다 가려고 하고 청년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걔네들하고 어떻게 제가 되겠어요, 체력이. 농구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갔을 때 인원수가 5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인사발령 나기 직전에 예배 인원수가 8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예배실에 가득 차고 맨 뒤에 의자를 갖다 착착착 싸서 앉혀놔도 모자라서 복도에도 앉히고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다 앉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안에서 뛰노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 얘기하다가 말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노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내가 시험은 안 보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시험거리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온 게 뭐냐면 국가고시였어요. 무슨 국가고시겠어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었어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여기부터 시작을 하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더니 시험을 봐야 된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오는데 전도사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성경 필기 시험부터 시작을 해갖고 찬송 시험도 있습니다. 지휘 시험, 저희 때는 지휘하는 시험도 있었어요. 찬송 부르고 지휘도 했어요. 그리고 설교 시험도 있어요. 설교 시험을 얼마나 엄격하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설교 시험을 안 보는 것 같은데 저 때에 유일하게 딱 그때 그 시험만 딱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시험 볼 때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전 세대도 그렇게 안 했고 이후에 후배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저희 때만 딱 그렇게 봤는데 설교 시험을 심화 테스트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설교 심사위원이 앞에 딱 앉아 있고 제가 딱 들어가면은 수험번호 몇 번 김종현입니다. 그러면 네 어서 오세요. 이제 설교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탁탁 하고 옆에서 녹음기를 트는 거예요. 녹음을 하는 거 녹음. 설교 녹음을 한 거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중에 또 심화 저기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심사위원을 마주했을 때도 떨렸지만 이 녹음기를 타닥 트는 순간 입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어요. 야 어떻게 하나. 간신히 시험을 잘 치렀어요. 시험을 치르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합격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로. 야 이제 전도사가 됐구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없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3년 지났더니 4년째 되니까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는 목사고시를 봐야 된대. 목사 시험을 또 막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도 필기 시험이 있고 찬송 시험이 있고 설교 시험이 있고 다 있더라고요. 목사고시는 논문도 있어요. 논문까지 써서 갖다 발표를 해야 돼요.
더 이상은 없겠지. 목사고시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루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를 순복음교회, 우리 주의 종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항상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듣게 만드시더라고. 이거 머리에 쥐났는데 왜 공부야 또 이때에 그랬는데,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으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시험지를 나눠주는, 시험지를.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회종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와, 끊임없이 인생에는, 우리 주어진 인생에는 시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시험이 끝났으면 저 시험이 많이 다가오고, 저 시험이 끝났으면 이 시험이 다가오고, 얼마나 시험거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냥 일반적인 시험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각양각색의 영혼육의 문제거리들,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우리의 입시 시험과 같아요. 그래갖고 잘 보게 되면은 힘들지만, 그 과정은 어렵고 쓰린 고통들도 있지만, 이걸 잘 견디고 나오면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이에요.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은 뭐라고 하냐면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 예.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마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의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끔 하기 위함인데, 이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의 질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쓰러진 시험과 고통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수많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예,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저도 그 말씀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시험이 다가올 때에 기뻐하려고 그러죠. 예, 형식적인 기쁨 말고 참된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시험거리들로 말미암아 눈물 나고 가슴 아픈데, 교회 다니니까 기뻐해야지, 하하하하 하고 웃어야지. 여러분들 되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웃음 알죠? 예? 제가 중국 심양에서 사역을 할 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조선족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한국말이 되게 어눌해. 어눌한데 어떻게든 우리를 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제가 좀 무슨 약간 질문을 던졌을 때 본인이 답변하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얼마나 어색해요, 웃는 게. 하하하하하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웃고 말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렇게 가식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건 압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요 눈물이 나죠. 주저앉고 싶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에이 몰라, 이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포기해버릴 거야. 그리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을 통해서 강인한 인내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시련이 오느냐? 그러면은 기뻐해라. 왜? 너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인내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예, 인내력이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를 생산해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쭉 경험해 보다 보면은 인내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뭘 했어요? 미운 몇 살이라고 했어요? 미운 7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미운 7살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요즘은 미운 4살이라고 그래요. 미운 4살. 4살만 돼도 미운 4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7살은 어디로 갔어요? 뭐라고 호칭할 것 같습니까?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죽이고 싶은 7살이래. 근데 이런 과정들을 잘 겪고 나면은 두 번째 아이를 키울 때는 손쉽다 그래요.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손주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아마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는데 손주는 달라 보여요. 내 새끼가 그랬을 때는 가만 안 놔두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손주는 달라 보여. 이뻐 보이고 잘못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경험을 하면서 인내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릇이 단단해졌어요. 아무리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손주가 시험거리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고 품어주고 웃으면서 안아줄 수 있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왜?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큼 인내할 수 있는 힘, 강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구나.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참 볼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볼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볼링 쳐보셨죠? 우리 동대문 성전 옛날에 보니까 이명석 목사님 때는 국회의원 목사님 때였어요. 이명석 목사님, 이명근 목사님 때 볼링을 아주 잘 치셨대요. 많이 다들. 볼링을 저도 참 좋아했는데 한참 칠 때였는데 볼링이 딱 치면은 점수가 몇 점 정도 나냐면 제가 18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래도 이렇게 고개에 약간 힘을 주고 나 180. 에버리지가 어떻게 돼요? 저 180 정도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통 한 120, 130 이렇게 나오는데 저 180 나오니까 이 정도면 딱 그랬는데 저는 단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정 가운데로 직선으로 공을 세게 휙 던져서 가운데만 맞추는 거예요.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옆에 총무 목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볼링을 되게 잘 치시고 목사님 혹시 그 볼링을 그렇게 직구로만 던지지 않고 훅으로 해서 이렇게 공이 휘어서 가갖고 딱 스트라이크 나오는 거 하실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이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거 배우면 멋있기도 하고 점수도 많이 올라갈 텐데.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동안 목사님이 하던 거 다 버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오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진짜죠? 아, 그렇대요. 그래서 막 열심히 시키는 대로 막 던졌어요. 그랬더니 에버리지가 180에서 150, 130, 100, 90 하더니 64점까지 내려간 거예요. 와, 64점까지 내려가면 이거는 뭐 볼링 치면 안 되겠는데? 가뜩이나 막 자세가 달라지고 공 잡는 방법이 달라지고 막 손목이 아프고 팔도 아프고 힘든 거예요. 아이, 못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만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세요.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공이 휘지도 않아. 아,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세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말에 참고 견디고 제가 공을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던지는 족족, 제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종하듯이 슉 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수가 80점, 120점, 180점, 200점, 230점까지. 선수급이 된 거예요, 선수급이. 아, 어디서 정말 목에 힘 한번 줘도 될 것 같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언급했었지만 기타 교실에서 기타 배웠던 우리 집사님들 계세요. 정말 엉망이었어요. 하나도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지금은 기타를 잡고 찬양을 이렇게 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얼굴이 이뻐서 이뻤겠어요? 열심히 잘해서 이쁜 거죠. 아, 나 이진권 집사님 너무 기특해요.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3분이라도 한대. 3분이라도. 옆에서 베이스 집사님 그만해! 그러면 알았어 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깐족거리면서 조금 더 만져보고 와,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요 정말 참 잘 쳐요. 올 연말에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장기자랑에 한번 나오기로 했습니다. 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 여러분 힘들어요. 손가락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잘 만져지지도 않고요. 잘 잡혀지고 소리도 안 나요. 잡혀졌다 해서 목사님 잡았어요 이렇게 만지면 되는 거죠? 한번 쳐보세요. 소리가 안 나. 디디디딕 이래.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믿음의 강도는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내력이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하고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팔에 튼튼한 근육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팔에 운동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아령을 들고 자꾸 움직이고 해야지만이 팔에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힘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튼튼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리 운동을 해야 돼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다리 운동을 하면 다리가 딱 두꺼워지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갔을 때에 처음 군대 가갖고서는 신병 때 고참들이 저를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밤에 잠자야 된다고 해서 자 다음 취침이라고 해서 취침 딱 했는데 옆에 있는 고참이 저를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어서는지 몰랐는데 그냥 일어섰어요. 이병 김종현하고 그 밤중에 일어섰어요. 조용히 지금 자는데 소리를 기질러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지.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네. 예 알겠습니다. 빠져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놓고서는 뭐 하느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라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완전히 쭉 앉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쭉 일어났다. 이걸 몇 회? 처음에 50회 한다. 몇 회? 50회 실시 50회를 하고 잤어요. 한 일주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일 됐더니 100회 실시 100회를 했어요. 그 다음 주 됐더니 200회 실시 하는 거예요. 전 제가 뭔가 크게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고참한테. 근데 계속 하라는 거예요. 200회, 300회까지 가더라고. 매일 밤 300개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앉았다 일어났다 300개씩. 그러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밥을 먹는데 국이 나왔는데 국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못 먹지 마. 그냥 밥만 먹어. 밥하고 반찬만. 국물 절대 마시면 안 돼. 알았어?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아. 먹지 말래. 먹지 말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군을 하는 부대예요. 전설에 따르면은 훈련 중에 군견이 죽었다고 합니다. 4발 달린 군견이 걸어 다니다가 죽었대요. 행군하다가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그 부대의 이름이 젓가락 사단이라고. 항상 걸어 다니는 부대가 있습니다. 갔는데 그냥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계속해서 걷는 거. 끊임없이. 그런데 왜 국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알았다는 거죠. 훈련 전부터. 그게 습관화시키게 하면 국에는 소금기가 있잖아요. 짠물을 먹게 되면 자꾸 물을 마시게 되니까 그걸 멈추게끔 하기 위해서 행군하다가 탈수 증세가 온다고 해서 막 물을 막 마셔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앉았다 일어났다를 그렇게 많이 시켰는지 아는 거예요. 그 험한 산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걸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산 타는 거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다리 근육이 붙기 시작해서 아무리 어려운 그런 행군이라 할지라도 감당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통해야 비로소 영적인 인내력이 배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인내는 연단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끔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다 보면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먼저 땅을 깊이 파서 기초공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잘 짓지 못하면은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비례도 좀 많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돌아와갖고 한국에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큰 처남이 방 하나를 하나 얻어줬는데 그 집이 방이 금호동에 있는 단칸방이었어요. 사실 얻어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큰 처남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해외 유학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 혼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방 한 칸만 좀 내달라고 그래갖고 그 한 칸 월세로 받아놓은 거였는데 얘가 살다가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래 하고서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 빈 게 있는 거였어요. 단칸방 하나 있는 거. 근데 그럼 거기서 일단 살아라 그래갖고 저희 4가족이 거기 들어가갖고 거기서 막 지지고 먹고 살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집을 구하기로 하고서는 막 다니다가 지금에 살고 있는 부천에 있는 집을 아주 저렴하게 전세를 얻어서 갔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딱 갔더니 4층 빌라인데 맨 꼭대기층 4층이에요. 근데 이 4층이 4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집주인이 4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빌라의 집주인, 원래 집주인이 빌라 전체 집주인이 4층에 살면서 자기가 좀 더 넓게 살려고 그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에다가 옥상에다가 한층 집을 더 만들어갖고 바로 집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2층 집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아주 저렴하게 전세로 내는 거예요. 야, 봤더니 장판도 세고 얼마 안 됐대요. 나간 지. 그래서 장판도 새로 갈아놓고 벽지도 하얗고 너무 좋은 거야. 문도 하얀 페인트로 쫙 칠해놔갖고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라고. 부실공사를 하니까 제대로 공사를 잘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부실공사를 해놔갖고 요번에 비가 내리치는데 빗물이 뭐 위층에서도 떨어지고 우리 밑에 층이 청정에서도 떨어지고 위에 층에서도 흘러내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금 봤지? 기도해.
옮길 수 있도록 1년 살았는데 큰일 났네. 1년 더 남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버티지? 이 물이 막 새니까 감당이 안 되겠네. 기초공사를 잘 해놓지 않으면은 건물도 흔들리고 틀어지기 시작하고 틀어지면서 누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놔야 그 다음에 건물을 하나씩 잘 올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공사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이 시험을 잘 인내하고 이겨나아가면은, 기뻐하면서 이겨나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기초공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축복받는 건 참 좋아가지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선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걸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시험을 보내주시옵소서. 복을 받기 전에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거리를 잘 이겨내야지, 인내해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감당할 만한 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당할 만한 복을 줘야지. 감당 못할 만한 복을 주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리사에게 아주 좋은 칼을 주면은 그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리사가 아니라 강도의 손에 잡혀지면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저희 조카가 지금은 우리 큰형님, 우리 형님 막내 아들인데 그 친구가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아주 꼬마 어렸을 때였는데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술 싸움하는 그 영화를 본 거예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남자애들은 꼭 바깥에 나가서 흉내를 낸다는 거. 이야! 막 이러면서 흉내를 내요. 근데 얘가 그걸 보고서는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들은 거야. 그리고 증조 할머니한테 할머니도 아니야. 증조 할머니 완전히 힘 하나도 없는 증조 할머니 앞에서 야! 덤빌래! 샤샤샤샤! 증조 할머니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참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만 보고 두려워하며 절망하지 말고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시험 뒤에 맺어질 인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무엇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부족함 없게 채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잖아요. 뒤 돌아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당한 시험을 이겨서 기뻐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